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야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 신의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거룩한 삶의 능력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감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어온 발걸음이 주님의 것이요 다녀왔던 발자국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호소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심은 이미 들으셨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갈멜산에 홀로 남아 바다를 바라보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는 듯하고 쓰러져 가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세운 계획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난 시절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께 부끄럽고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구약성경 598페이지 본문 20장인데 29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또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귀한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부친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자이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그러니까 우상에게 번제로 바쳤던 아주 고약한 그런 왕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그 말년 마지막을 이 히스기야랑 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뭘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했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하면은 별로 안 좋죠. 힘들다고. 우리 하나님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의지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딴 것 의지하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7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가 당시에는 이 약간 녹색 부분, 요렇게가 언제까지냐? 820년경에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이렇게 먹습니다. 대단한 지금 일어났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는 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아하스는 저기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제단을 딱 설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 그 세상에 성전에다가 그 여호와의 원래 그 제단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저 아수르에서 가져온 그 설계도에 따라서 큰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걸 성전에 놔뒀던, 거기서 제사드리게 했던 정말 고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저 아수르를 떠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나중에 이게 유다예요. 이거만 놔두고 여기까지 다 점령해요. 아수르가.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여러분 겁나지 않겠어요? 다 장악하고 있는데 섬처럼 딱 이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대단한 왕이죠. 예, 대단한 왕이에요. 모든 사방이 지금 아수르인데 뭐 그냥 치면은 금방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 14년에 아수르가 드디어 공격합니다. 아니 이놈이 제 아버지는 나를 의지하고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이놈이 나한테 항복하지 않네. 자기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공격합니다. 14년에. 그때 이제 한번 갔다가 뭐 막 금이랑 뭐 은이랑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고 그래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자기도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아까 읽었던 그 대목이에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송장이 됐어요. 송장이 됐다. 그래 나오죠? 송장이 됐다. 그래서 산헤립이 그때 왕이었는데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뜨거워하고 도망가 버려. 여기 왔다가 아수르. 여기가 니느웨 성이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살당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가 언젠가 지금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전멸하다시피 해가지고 전멸은 아니지만 18만 5천을 밤새 그냥 다 죽이시고 그냥 도망가 버린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에게 존귀하게 여김받았던 그런 때. 그때 왕 14년인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 그런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뭐 종기 같은 게 났는데 지금 같으면 암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집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니까 집 정리하라고 그런 게 뭐겠습니까? 이제 후계자에게 인수인계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나이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4년을 통치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39살. 39밖에 안 돼요. 한참 일할 나이죠. 지금 내외적으로도 존귀함을 입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택한 게 뭐겠어요? 오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디를 향해서요? 네, 벽을 향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자세예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도 그 칭찬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왕,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선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이에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들어가서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 지금도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걸 축복이라고 그러지만 글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약 시대에는 장수가 큰 축복이었어요. 장수하리라 그런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39에 죽는다고 그러니 이게 복도 복 못 받는다는 얘기 같고 저주받는 것 같고 또 그 당시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는 천국, 지옥 이런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도 없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내세에 대한 그 관이 별로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 기도가 이제 여기서는 이것만 하고 끝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와요. 자,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오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이에요, 중년. 말년도 아니고 중년에 지금 스오리의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지옥의 천국 그게 아니고 이제 죽는다는 죽어. 내 여생을 이제 뺏기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죽는다 그러면 기뻐해요, 슬퍼해요? 여러분이 죽는다 그러면 그러죠. 네, 왜? 네, 이보다 훨씬 좋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자결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데려가시다니 이래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슬픈 것 중에 하나가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비옵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비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예, 보기 싫은 사람은 거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예수 믿으면 다 보게 되니까 다시 보잖아요. 하나님도 가서 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사상이 없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별로 그냥 그랬겠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이 나이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멋있게 좀 나라 통치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는 하나님도 못 볼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들이 뭐라고 짖어요? 학이 막 하늘을 보고 막 배고파 죽겠어요 막 하면서 학이 그런 거죠. 비둘기도 쿡쿡쿡 하면서 막 찾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지금 그 모양이라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고?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걸 깨달았겠어요? 나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보다 뵙지 못하고 이제 끝이고 나가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생각났어요. 죄가 생각나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겠죠.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생각하니까 그 눌렸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게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주려고 하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꿰먹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에가폰 이렇게. 그러니까 졸다가도 메가폰 소리가 나면 잠이 팍 깨는 것처럼 메가폰.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가폰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뭐가요? 고난이. 그걸 지금 히스기야도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고난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평안.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그 눈물로 드리는, 통곡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예. 오늘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너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 죽는다고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간 이후로 바로 가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성읍 중간에 가기 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급하게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겠어요. 중간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봤다고요? 뭘 봤어요? 빨간 줄에 빨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네. 눈물을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그 은혜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 막 괴롭고 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이 주체 없이 막 흐른다면 그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다들 뭐 죽는다고 와서 뭐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네 죄를 깨닫고 돌이켜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죄를 깨닫고 용서 안 받고 평안을 누릴 때, 뭐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증표로 해시계를 10도를 돌려요. 뒤로 10도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가 뒤로 물러간 그 시간이 뒤로 가버린 거죠. 사건이 두 번이 있었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태양아 머물러라 하니까 그냥 해가 머물렀어. 그리고 이때 10도가 뒤로 갔어.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시간을 연구해 보는데 안 맞아 이게. 보니까 성경에 바로 이 두 번 해가 멈춘 사건, 뒤로 간 사건, 이것 보니까 시간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니.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어디 갈 때하고 어디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그 인간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린 평생에 받지 못할 그런 은혜를 히스기야가 받았어. 그 전에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다달락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거와 내탄과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았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뭐예요? 네, 그렇죠. 뭘 자랑해요? 내가 이 정도야. 우리나라 이 정도야. 자랑한 거예요. 자랑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자기 있는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자랑하죠. 근데 약점은 자랑하지 않죠. 좋은 거, 이거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야스루를 우리가 기도했더니 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밤새 그냥 송장으로 만드셨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쳐주셨어.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뭘 자랑해요? 그건 어디 가고 우리가 이룬 거, 이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진노하셨어요. 뭐라고 진노하셨냐? 자, 16절부터 16절.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한 사건만 보고 이런 진노를 내리셨겠어요? 이미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교만이 찼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에 가득한 교만 때문에 엄청난 이 재앙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뭐가 돼요? 내 자랑거리가 돼요. 그걸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게 돼요. 그 자랑이 뭐가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랑거리들, 네가 자랑했던 거 저거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빼앗기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사탄이 왜 천국에 살다가 천사였는데 쫓겨나서 사탄이 됐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출애굽하고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거 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고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교만해가지고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마지막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생이 망칠 수 있다. 참 얼마나 참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누구나 언제라도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걸 내 자랑으로 여기게 된 그 순간 교만은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헤로드 왕이 그랬죠. 연설을 했어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저건 신의 소리다. 저 하나님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헤로드 왕이 그냥 우쭐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때 하나님이 그거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 주신 거지 그걸 자랑하는 거라고 자랑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신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우리가 봤는데 자, 이 내용의 요약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첫 번째 생각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했더라면 그거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며 살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래요. 성벽 여기저기 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걸 후대에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흔적들을,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 것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대하라.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러셨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오신 것처럼 앞으로는 더 잘 지켜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반드시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래요. 전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가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이제 세월을 살게 될 텐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저는 그게 기대가 돼. 늙어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전하고 또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고 또 끝났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건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만함을 뉘우쳤어요. 그게 중요하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야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도 내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약한 것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죠? 여러분 약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약한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것을 통해서 더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 약한 거 주셔서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도 감사. 그것도 찬양해야 돼요. 또 강한 것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그냥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게 강한 것을 주셨으면 내게 더 많은 것을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섬기며 살라고.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으로 섬기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고 또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전하며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서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간주하고 4절.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김기영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생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을 위해서 늘 기뻐하는 삶, 주께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후감 다 냈어요? 숙제를 아직 책은 읽었는데 독후감 못 쓰신 분, 지금 독후감이 2개 들어왔는데 독후감을 다음 주까지는 꼭 내셔야 됩니다. 예? 웃기만 하지 말고 독후감을 좀 써야 뭐 좀 남죠. 안 그래요? 유라 어디 갔어요? 유라 어디 갔어요? 유라가 냈고 다정이가 냈고, 젊은 사람만 내고 이제 중년이 돼서 이제 그래요? 눈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녹화해가지고 녹화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다음 내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정훈이는 언제 제대해요? 8월?
8월에 군대 가는데 제대하는데 지훈이는 언제 가요? 이리 와봐. 나와봐. 어이구 지훈이 머리까지 깎았네. 아이고 벌써 얼었네. 에? 얼지 마. 요즘에 군대는 너무 좋아가지고 안 얼어도 돼. 오히려 거기 저 고참들이 얼어. 예. 예. 요즘에는 군대 가도 뭐 핸드폰도 하고 요즘에는 쫄병들이 더 길을 피는 시대가 돼가지고 아빠를 많이 닮았죠? 예. 어디로 가? 논산. 논산. 내가 거기 갔었는데. 언제 가? 내가 12월 26일 날 들어갔는데 그때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좀 고생 좀 하겠네. 괜찮아? 벌써 군기가 들었어. 나는 뭐 3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지? 1년 6개월. 1년 6개월. 아무튼 반절밖에 안 하잖아. 예. 어이구 군기가 들어가지고 괜찮겠는데? 안심하고 보내도 되겠어요? 예.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훈이가 또 군대 갈 나이가 돼서 또 군대 갑니다. 내일 간다고 그러는데 딴 데 안 가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길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 가서 추울 텐데 너무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거기서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또 훈련소 생활도 하고 또 자대 배치돼서 거기서도 좋은 또 동료들 만나고 또 상사들 만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곳에서 또 훈련되어지는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나올 때는 정말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응원의 박수. 아이고 우리 박현자 집사님 집에 가면 허전하시겠네. 금방 와요, 금방. 인이는 언제 제대했어요? 6월? 5월. 봐요. 인이 군대 간다, 얼마 전에 군대 간다고 그래 벌써 갔다 와가지고, 벌써 5월. 그러니까 박현자 집사님, 그냥, 야, 얘들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편하다. 그러지 않구나. 정훈이가 집에 있구나. 아무튼, 우리가 우리 지훈이 올 때까지 기도해 주실 거죠? 추운데 요즘에 또 군대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옛날보다 훨씬 좋으니까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돌아오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자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 위해, 군대 가는 우리 지훈이와 그 모든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